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요한일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하나다. 예전부터 교회나 또 신학교에서도 배운 바에 의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냥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신 분이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성경이 마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신구약의 하나님으로 구분지어 놓으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처럼 들립니다. 혹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마음이 바뀐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말라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야고보도 그러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류가 되어버린다면 이는 하나님이 두 분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변하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데 그 마음이 변해버리는데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잘 변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막 좋아했다가도 금세 막 싫어지기도 하고 막 변해요. 사람은. 사람한테 안 변하는 걸 원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변하면 다행인 거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르쳐버리면 그러면은 성경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성경에 모순이 있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요. 사람의 쓴 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상호 충돌되는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라 하고 야곱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직접 뭐하러 왔어요? 내가 화평을 준 줄로 화평이 평강 똑같은 단어거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불화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모순이죠.
그런 모순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합하여 갈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거지만 야곱이 말한 행함이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죽는 거다. 이 똑같은 거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오류들이 나오면 이 오류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인정을 하냐고. 네? 이 사람은 바울과 야고보는 일단 다르다 정해놓고 연구를 하면 그럼 안 돼요. 왜 다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다르네? 서로 다르네? 그러면 야고보가 받은 성령과 바울이 받은 성령이 달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이걸 문제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성경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네들이 뭘 하냐면 성경의 오류와 모순들을 쫙 찾아내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야.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것은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인간이 그래요. 결론을 내려놓고 원인을 찾는 게 인간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이래요. 교회가 싫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요. 한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거죠, 사람. 마찬가지로 애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오류와 모순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오류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한 사람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쓴 걸로 보이고 다 모순과 오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들어가면 그 오류와 모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가요, 내가 내린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듣고 나면 에이 그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쉬운 겁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알라는 사실을,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걸 알아야 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벌을 내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대가로 벌을 내린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부모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듣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고 백성들은 벌을 받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주 잘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되게 재밌고 한번 진짜로 이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사사기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했고 정착한 이후로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노략하는 자의 손 아래에서 괴로움을 당하였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셔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는 부르짖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뒤에 사사들의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가 나옵니다. 자, 한 군데만 볼게요.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라비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이라. 아멘. 구산 리사다임 몇 년 섬겼어요? 8년 섬겼죠? 그럼 8년 또 왜 8년이에요? 네? 왜 8년이에요? 자기 죄를 알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그게. 여호와께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집안이 폭삭 망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이네. 아, 누구한테 보증을 서줬기 때문이네. 아, 어떻게 됐기 때문이네.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이네. 원인을 자꾸 그런데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다가 8년 정도 되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는 여기서 성경에서 부르짖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건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벌이, 그들에게 주신 그 괴로움이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네들이 회개를 못하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간들이 막 서로 달라요. 사사들의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알게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그들이 회개치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벌을 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옳거니 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애초부터 뭐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약의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 대놓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이란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들은 가끔 혹가다 하나씩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받아요? 죄인들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인이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알게 해야 되겠네요. 죄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궁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도 아니고 선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데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죄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고요. 그걸 알아도 회개를 안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다 남 얘기로 들어요. 정말로 남 얘기로 들어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친아들에게만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택하신 자들만.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냐면 교회를 안 나와서 못 받는 게 아니라요, 회개를 못해서. 그리고 그냥 죄 하나 둘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그 회개를 못해서. 그러면 그게 쉬운가 어려운가?
어려워요. 왜요? 그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생명길이라니까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니까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찾는 자가 많다 그러죠.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뭔데요?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지. 그건 찾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가난해지는 것,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건 돈 잃는 가난보다 더 힘들어. 더 싫어하고. 그게 악한 영에 장악된 인간들의 상태라고요. 그게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마약하고 막 또 저기 바람 피고 뭐 노름하고 이런 것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요. 나 죄 없어 하는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고 세상을 보면 진짜로 마귀 새끼들이 득실득실한 게 보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죽음으로 이기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죽으면 이긴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혈과 육,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죠. 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셔. 네가 의롭게 되는 건 내가 산자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그럼 마귀는 뭘 막겠어요? 내가 죽는 걸 막겠죠. 그게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로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처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불뱀과 놋뱀 이야기죠. 그 놋뱀을 보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놋뱀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뱀으로 물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이 어제보다 더 착하게 사는 거, 어제보다 더 선하게 사는 거, 근데 못된 습관을 끊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불뱀과 놋뱀의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을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는 거.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자가 아니면 놋뱀과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 시작이 뭐겠어요? 불뱀으로 무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놋뱀을 보고 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일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아까 사사기에서 읽어봤던 그 말씀의 하나님과 지금 신약의 하나님 똑같네요.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죄를 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네요. 신약의 하나님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네요. 불뱀으로 물어 놋뱀으로 살리시네요. 똑같네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같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문제는 누가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잘못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쓰는 새 계명은 완전히 새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 율법. 그런데 요한은 마치 이 두 계명이 같은 계명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독특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로 합쳐 주시죠. 율법의 최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가면 그걸 이웃 사랑만 딱 남겨 놓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말이 어렵습니다. 그 이웃이 아니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런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좀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세는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모세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자,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고 그 뒤에 오는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건 내 말보다 모세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와서 율법을 전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율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너희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고 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데?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율법을 다 이루는 거야. 이게 완성이야. 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완성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완성했어. 이게 율법의 완성. 이렇게 죽는 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구약에서도 율법은 자,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에서도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구약에서 보면 회개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성전 청소하다가 이제 그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hilki야인가요? hilki야가 막 읽어줍니다. 그거를 쭉 읽다가 막 통회하고 애통하고 막 그러죠. 거기서. 그거예요.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상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만큼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둠이네? 이래버려요. 너네 어둠이네? 너네 하나님 모르네? 이래버려요. 그리고는 그들 그렇게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는, 너 다른 사람 하나, 성도 하나를, 신자 하나를 얻으려고 산으로 둘러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듣냐고요. 에? 어떻게 했길래?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서 야 맘대로 살아 뭐 이랬겠냐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불륜하다가 모텔에서 잡힌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랑 그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그들이 뭘 근거로 그랬는데? 율법을 근거로 그랬다고요. 그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랬다니까요. 응? 아니 바리새인의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고 소득의 11조를 들 1에 2번씩 금식. 그게 쉬워요? 안 쉽다니까요. 요즘에는 교회들 설교 들어보면 그런 성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안달인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전부 그거 배우잖아요. 뭐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인데 뭐 한국의 기독교인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소금 소금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치시는 땅은 소금 골짜기처럼 될 거다. 소금을 뿌릴 거다. 뭐 하늘에 소금을 뿌리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 하나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지옥불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롯의 아내가 막 가다가 뒤로 돌아봤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 왜요?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뭐가 돼요? 심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기 위한 도구였고 신약에서도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참 기능을 알지 못했지만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참 기능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같은 것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새 것과 옛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새 것과 옛 것 모두 율법을 이야기하며 천국의 서기관은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도 그 이야기였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요. 이게 참 요한 서신이나 요한의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줄임말을 많이 써요. 이 양반이 줄임말을 많이 써요. 옛 계명은 말씀이 뭐예요?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1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놓고 그걸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를 줄인 말이냐면 옛 계명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야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때도 율법은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고 지금도 율법은 죄를 알기 위한 도구였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를 알아야 하는데 또 자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자백하는가? 율법이 있어야 죄를 자백하죠. 그죠? 네. 그래서 율법을 깨달은 자들은 죄가 살아나서 죄가 그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게 참 재밌는데 우리는요 사망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막 이런다고요. 그럼 되게 막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뭐가 되게 나쁜 것처럼 설명을 해놨는데 사망이 나쁜 것처럼 죄가 나쁜 것처럼 설명해놨는데 반전이 12절이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만드는 거란다.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다면 그 율법이 왜 나쁜 거겠니?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걸 다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나쁜 게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서 그 죄가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게 됐다면 그 죄가 왜 나쁜 거겠니?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뭐예요? 악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선한 것이야, 의로운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겪는 사망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왜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뭐 하셔요? 죽이셔야죠. 그래야 살려내지. 그래서 야고보가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죠. 너희 높은 자들아 자기의 낮아짐을 너희 부한 자들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낮은 자들아 너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낮추신 후에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부한 자들이 점점 낮아져 가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하여 낮추는 거니까. 내가 낮아져 가네. 그죠? 죽어 가네. 가난해져 가네. 괴롭죠. 슬프죠. 애통하죠. 실망하죠. 나 자신한테 너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게 하여 죽여가시는 거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은 하나입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죽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더 낮아지고 더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능히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